하나님, 이곳은 하나님께서 이미 온 천국이라 하셨습니다. 이곳에 주님이 계시고 이곳에 말씀이 있고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으므로 우리는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듣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영육간에 먹여질 힘을 줄 말씀을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못 보고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20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만나보고자 합니다. 먼저 잠언은 우리 오늘 1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여기서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다윗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영향과 그의 삶의 경험을 포함한 내용이 그의 잠언에 기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솔로몬은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에 대한 노래를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 사무엘하 22장에서도 다윗의 승전가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2장 31절에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진실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29절 앞에 있는 29절에서도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런 고백들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되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앞부분 4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3절.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그리고 4절에서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아버지 다윗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가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라는 거죠. 나의 말을 내 마음에 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과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작고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스스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칭하시죠. 그래서 다윗이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치고 솔로몬 역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마음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4장 20절 27절 말씀은 좀 약간 특별히 그 신체 부위들을 나열하면서 지혜와 관련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 모아놨어요. 먼저 20절부터 보면 귀를 기울이라, 또 21절에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마라, 24절에서도 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또 25절에 네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그리고 26절에 보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해라, 27절에 또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게 하는 근원을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이러한 몸가짐들을 지혜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가짐과 마음이 상호간에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23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기서 먼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더욱 모든 것들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요?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니 중요한 게 맞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네. 출근길 지하철도 굉장히 치열하죠. 백화점 오픈런 하면 그것도 좀 치열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 수강 신청할 때 5분 만에 막 끝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그 가수들의 콘서트 티켓 예매도 굉장히 치열하게 끊습니다. 그죠? 근데 이 모두 치열하지만 아마도 가장 치열한 것은 아까 누군가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 대상입니다.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격받는 성을 지키듯이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죠. 또 느닷없이 막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제어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누군가를 이해했다가 미워했다가 또 막 회개했다가 또 욕했다가 정말 치열하게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변화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잘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지만 또 마음속 우리 한쪽에 또 숨겨둔 죄와 또 상처들이 갑자기 요동을 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마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영어 성경은 이 마음을 하트로 기록합니다. 하트는 뭐죠? 심장이죠. 그죠? 하트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하나는 심장입니다. 심장이 제 역할을 해야 신체 모든 것에 피가 흐르고 육체의 생명이 살 수 있게 됩니다. 심장은 삶의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죠. 이 하트의 또 다른 의미는 본문에서처럼 마음을 나타냅니다. 마음, 그러면 뭔가 좀 우리가 한국적인 정서로 봤을 때 감정적이거나 또 정서적인 것들을 가슴에 품어야 할 것 같은 뭔가 따뜻한 느낌을 주지만 본문에 기록된 마음이라는 그 성경의 원어 히브리 단어로 보는 단어로는 레브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 그 내면 세계의 모든 것을 지칭하는데 아까 말했던 감정들, 사랑, 미움, 슬픔, 기쁨과 같은 감정과 정서적인 것, 그리고 또 포함이 되는 것, 지성, 우리의 지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 그리고 우리의 사고, 그리고 기억, 우리의 성향까지도 이 마음에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식욕과 같은 인간의 욕구, 욕망, 이런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틀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의 중심이고 근원이고 또 모든 것이라고 말해요. 육체의 어떤 심장처럼 아주 중요한 내면의 기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은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인생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사단도 우리의 인생을 부셔버리기 위해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란 평화로운 성이라기보다는 치열한 전쟁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요? 본문은 마음에 들어오는 것과 마음에서 나가는 것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죠. 먼저 마음에 무엇을 들여야 할까요? 20절, 21절에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게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는 것,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지혜요 명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작업은 우리 마음 중심에 들어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몰아내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는 일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에요. 사람은 듣는 것으로 마음을 채우고 보는 것을 따라 점차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를 보고 닮아가죠. 그래서 내가 주로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따라서 무분별하게 무제한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까? 또 SNS의 내용과 반응에 목을 매시나요? 그리고 나의 완벽한 하루를 위해 열심히 갓생을 살아가는데 집중하시나요? 재미있는 웹툰과 드라마가 쏟아지고 있죠. 주식창을 또 종일토록 들여다 보시나요? 그곳에 하나님이 들리나요? 하나님이 보이시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악하고 부정한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런 매개들을 통해서 사단은 또 열심히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단은 전지전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 파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다. 미끼로. 그래서 유혹이죠. 그 미끼를 무는 우리의 반응을 보고 약점을 잡아서 우리의 목을 낚아채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확보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기 때문이죠. 생각을. 마틴 루터가 말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을 붙잡고 계속 머물다가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생각의 집을 내어주지 말라는 거예요. 갖가지 생각이 떠오를 수 있죠. 하나님의 생각, 또 나의 생각, 또 세상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사단의 생각. 슬픈 생각, 죄책감,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떠올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마음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붙잡아야 할 생각도 있지만 버려야 할 생각도 있는 것이죠. 내 속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다 자기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어디에 무엇을 넣었죠? 마음에 생각을 넣으려고 한다는 거죠. 사단은 이런 일을 반복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잘못된 생각이라 판단되면 거부해야 돼요. 그 생각을 붙잡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하다가 밑으로 쫙 꺼지게 되는 거죠.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전쟁터라고 했죠. 한순간의 악한 생각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분별하고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보고 그렇게 하라고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마음을 지켜야 하니까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또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의 아웃풋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24절에서 27절에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입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아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왜곡하거나 속이는 말, 또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말을 조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습니다. 결단을 따라 우리가 결심했어, 난 이런 말을 안 할 거야. 하지만 우리가 이 결단을 따라 우리가 말하지 않고요. 뭘 따라 말하냐면 습관을 따라 말합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말의 패턴이나 언어들이 이 우리의 목 바로 아래에서 대기 중이에요. 내가 가장 자주 쓰는 표현이 어떤 게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고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하면서 눈과 눈꺼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앞을 똑바로 보고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곳, 엉뚱한 곳에서 시선을 두면은 인생의 목표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봐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시선을 뺏는 세상 유혹이 아까도 말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에 보면 또 발 얘기해요. 26절 27절이 둘 다 발을 얘기하는데 내 발이 행할 길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를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죠. 치우치지 말라고 하니까 중간으로 가야 되는가? 좌파 우파 아니고 중도로 가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가르치는 정도, 바른 길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죠. 그러나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중요해. 지혜를 따라야 해. 지혜 하다 보면 지혜로 변장한 음녀를 만난다고 잠언은 경고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씀을 읽어야 해. 말씀이 중요해. 그러다가 말씀 속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못 만나고 오늘 말씀 5장, 오늘 말씀 10장 읽어야지. 그 말씀을 읽는 내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나 올해 1독했어. 2독했어. 처음에는 분명 하늘의 지혜를 구했는데 어느새 내가 지혜로워지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는 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말을 조심하고 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죄의 길이나 악의 길에 빠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행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 중에 마음을 지킬 때 나타나는 것들이죠. 우리 인생의 주권을 주님께 드릴 때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소유권을 넘겨드려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가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치우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이제 다니던 다른 교회 목사님이 항상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는 딱 하나만 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면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저도 그 말이 너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하면 말씀 충만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는 것이 말씀 충만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소유권 양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양도했는데 다시 뺏어오죠. 다시 드려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주님께 주권을 양도하신 분들일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지만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미국에 있는 플러 신학교의 교수였던 로버트 멍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령으로 충만한 마음의 상태를 잘 그려내기 위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소책자를 썼습니다.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기독교 고전입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면 여러 방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여러 방이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 방들을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또 침실, 벽장 등으로 방들을 소개합니다. 이 각 방들은 생각의 방, 욕구의 방,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 그리고 나의 재능의 방, 그리고 뭐 달란트를 말한 거죠. 그리고 여가의 방, 나는 무엇을 하면서 여가를 보내는지, 그리고 은밀한 방, 나만 보고 싶은, 주님이랑 같이 보기엔 좀 껄끄러운 그런 방도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방, 나의 비밀과 상처와 숨겨진 죄들이 숨겨져 있는 방을 의미하는 거죠. 어느 날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방들을 다니시면서 다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방들 중에 어떤 방은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손님이 오실 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방 있잖아요. 급하게 청소를 해서 한 방에 다 때려놓고 문을 딱 닫은 그 방은 여기가 겁나죠. 요즘은 사실은 방보다는 집 자체를 보여주기를 이제 좀 힘들어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다 좋은데요. 이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내 인생에 결혼을 누구하고 할지는 이것만은 제가 혼자 결정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이 방은 저의 상처를, 저의 죄를 숨겨둔 곳이에요. 들추어서 꺼내 보여드리기가 너무 힘든데 건너뛰고 다른 방들만 보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죄송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모든 방을 주께 맡겨야 하는 것이죠. 맡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그것까지 다 맡겨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특별한 재능, 또 습관, 우리의 특별한 취미, 우리의 특별한 욕망을 따라서 우리 인생의 어떤 영역은 주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성교 기간 동안에 학생부 친구들과 이 책으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감정이 풍부한 친구입니다. 자기는 공부를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슬프거나 외로운 감정까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이 아이가 눈물이 난 거예요. 이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외로웠던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과 아무 대화도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슬픈 마음이 그대로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가지고 와서 그 일을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해소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 아이가 울면서 자기는 진짜 감정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맡겨드려야 하는지 몰랐던 거죠. 슬프고 외로웠던 자신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이 아이가 보게 된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슬펐을 때, 외로웠을 때 하나님이 날 보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슬프거나 외롭거나 특히 화가 날 때 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터트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지. 결단해도 잘 안 되죠. 이 혼자 우리가 사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의 감정도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방들에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는 열쇠 뭉치를 그분께 몽땅 다 드려야 되는 거죠. 주님 마음대로 다니세요. 제 마음속 방에 주님이 마음대로 다니시고 주님 명대로 제가 함께 주님이 명하신 대로 정리할게요. 이상한 그림, 이상한 책 다 정리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제 마음의 방을 만들어 주세요. 그때 주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는 온전한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다 맡겨드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더욱 마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생생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매일매일 얘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조정되어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주인인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기 위해 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한 곡 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지켜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나의 소유권을 넘겨드리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시게 해달라고, 우리의 눈과 귀가 주의 말씀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또 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지혜로 사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